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능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조 10장 38절에서 4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백성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선선하죠. 이게 냉난방기가요, 시간이 되면 이게 바깥에가 얼어요. 그래서 그걸 녹이는 시간에는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틀어놓으면 괜찮은데 또 너무 덥다고 그래서 하나를 껐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선택.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가깝게는 12제자, 또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병자들, 장애인들도 나오고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특별한데, 예수님이 두 자매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많이 없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라 이름하는 오빠가 있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세 남매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잔치를 했겠죠. 그것이 12장에 나오고, 이제 주방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여자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 해서, 원래 젊은 여자가 남자를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인데, 평소에 이제 허물없이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언니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얄밉죠. 이쁜 동생이지만 얄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도움을 청했는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왜 생각이 없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이제 잔치 분위기죠.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으니까는 잔치 분위기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이게 가장 큰 잔치 중에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 불평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신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하는 것이 뭐 욕심이 많은 일에 욕심이 많은 여자, 뭐 영성이 없는 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일하는 사람 필요하지 전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이 좀 예상 외로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41절 42절에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실제로 바쁘죠. 바쁜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아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고 쫓기며 염려합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해결되면 다른 염려 없이 소박하게 삶에 집중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뭐가 많아요?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일이 많고 근심이 많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개척교회 할 때는 최소한 자립만 할 정도가 되면 신앙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려니 하지만 어느 정도 교회의 몸집이 커지면 일이 더 많아지면서 신앙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라면 모르지만 좋은 일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래전에 재벌 총수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할 일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교회에 목회하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굳이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또 뭔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그 자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일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높은 지위를 사적으로 이기적으로 폭력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아예 제쳐놓고 지금 열심히 열심히 산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마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일이나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나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가정주부도 가정주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재벌 총수나 그 회사의 청소부가 하는 일이나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대학 교수나 유치원 선생이 하는 일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왕의 일을 한 것이고 백합화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들에 대해서도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의 목사와 1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는 대통령보다 더 낫다고 그래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목사들은 70세까지 보장이 되고 어느 교단은 은퇴가 없죠. 그래서 80세, 90세 뭐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또 그 교회를, 큰 교회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키우려고 목을 메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에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교회나 목회도, 세상을 사는 방식도 거의 똑같이 돌아가는데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도 가능하면 높은 자리, 권력, 소유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 작동 원리대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 기준, 영원한 것이냐 순간적인 것이냐.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순간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침 이슬과 같이 영원한 것이냐 순간적인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럴 때 그리마옵소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지금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 마리아는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죠.
그것을 보세요. 제자들이 볼 때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는 도적이라.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또 한 가지 본문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좀 배고픈 것도 면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좀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동전 그 주머니 같은 걸 들고서 가서 집어 던져. 야, 너희가 좋아하는 예수가 이거 너희에게 주라고 그런다 야. 그리고 집어 던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한 가지 일을 하되 그것이 선택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4번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서 향유 옥합으로 그를 준비했다.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십자가의 죽음,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것도 기념하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준비하고 헌신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한마디도 안 하죠. 예수님과 마르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만약에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면 마리아를 돋보이게 그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재구성하면 내 동생 마리아를 보라. 부엌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란다. 사실은 많은 걸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내 동생 마리아는 정말 좋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녀의 삶을 간섭할 수가 없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녀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선택에 있어서 한 가지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에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수도원에 가서 그러면 사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지만 수도원에서는 돈이 아니라 두 가지 하죠. 하나는 노동과 하나는 기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노동과 기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노동은 몸으로 하는 기도고 기도는 몸으로 하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삶이라 단순하고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해석하면 번역하면 말씀 선포, 교육, 친교, 봉사예요. 자, 여러분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말씀 선포예요. 자, 봉사 안 믿는 단체도 봉사 있습니다.
친교, 안 믿는 단체도 친교가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믿는 곳에는 말씀 선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서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가 둘 다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교육과 신학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기독교 교육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교육으로,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다 중요해요. 그렇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말씀 선포가 없는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교회는 역시 말씀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 만남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과 어떤 예배가 없을 때에 소일거리, 다른 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는데 그걸 소일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일거리가 많은 것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많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나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다르지 않지만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면, 소극적인 방향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으면 된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적극적인 방향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야. 자,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많은 일을 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죽음을 기억하라는 게 있대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현재를 감사하라. 현재를 감사하라. 즐겨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현재를 감사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라고 그랬죠. 현재 먼저 예배를 드려라. 죽음을 기억하라. 내 창조주 하나님을 젊었을 때 기억하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기둥이 이제 그 이방인 신전 기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고 그 기둥에, 한쪽 기둥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이쪽 기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자, 여러분 한번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리아의 일은 기념하라로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그리고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 옥합을 거룩한 낭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그 마리아를 괴롭혔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세상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든지 염려하고 근심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예수님 보시기에는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좋은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